반갑습니다. 한자를 상식어로 해석하는 세트 한자 연구소 이원준입니다. 오늘은 세트 한자 제220강 신약과 구약을 주제로 제목이 설명하는 성경의 목적에 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은 성스러울 성자에 진할 경자로 구성되었습니다. 또 진할 경자는 경전의 약자입니다. 경전의 약자를 경자로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성스러운 경전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스럽다는 것을 종교 언어로 해석하면 거룩하다고 표현합니다. 또 경전은 종교 교리를 적은 책이어서 성경은 거룩한 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보통의 책들과 구별되는 기독교 교리를 기록한 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경을 언약성경이라고 합니다. 언약성경이란 말로 약속한 거룩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로 약속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이지요. 언약성경은 둘로 나뉘는데 오래된 약속을 기록한 구약과 새로운 약속을 기록한 신약이 있습니다. 먼저 구약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구약은 옛구자의 약속할 약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옛날 약속이라는 그런 뜻이죠. 옛구자입니다. 옛구자는 옛날을 의미합니다. 옛구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풀초자에 해당되는 풀잎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초자에 해당되는 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구 구자에 해당되는 큰 그릇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 이미지가 기록된 모양이 옛구자여서 옛구자가 표현하는 그 옛날은 새가 풀을 물고 와서 큰 그릇에 올려놓은 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 마리의 새가 풀잎을 물고 와서 그 풀잎을 큰 그릇 위에 올려놓은 때가 구약의 기준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책에 기록된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에 기록된 내용으로서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어놓으니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고 방주가 완성되어 노아의 가족과 각종 생명들을 태웠을 때 이 세상에는 큰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생명 말고 나머지 생명들은 몰살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방주 안에 있는 그 생명 말고는 단 하나의 생명도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홍수가 끝나고 노아는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내어 물이 말랐는지 확인했는데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던 것이지요. 다시 세상에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옛구자는 이때를 구약의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약속할 약자입니다. 약속할 약자는 약속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약속할 약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가는실 멱자에 해당되는 실 한 뭉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기자 작자에 해당되는 구기, 즉 술잔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술을 푸는 이런 국자 같은 것을 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기록된 모양이 약속할 약자여서 약속할 약자가 표현하는 그 약속은 실이나 술잔으로 하는 맹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약속은 참 허망한 것입니다. 약속이란 미래의 일을 미리 정하는 것인데 쌍방간에 굳게 약속했다 할지라도 한쪽에서 그 약속을 못 믿으면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약속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과거에는 손가락을 걸면서 맹세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약속이 지켜질지는 그때 가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좀 더 신뢰를 높이는 수단으로 실을 묶어서 여러 사람에게 확인하는 그런 방법도 있었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마치 남산에 올라가면 연인들이 사랑을 약속한다며 철망에 열쇠고리를 잠그는 그런 것과도 비슷합니다. 또 여러 사람이 술잔을 높이 들면서 약속을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술잔으로 술을 마시는데 과거 중국 사람들은 술 항아리를 가져다 놓고 각자 알아서 국이라고 불리는 국자 같은 것으로 퍼 마셨던 것이죠. 그래서 약속할 약자가 표현하는 그 약속은 실이나 또는 국이로 맹세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구약이라는 말 중에서 애꾸자가 표현하는 그 옛날은 새가 풀을 물고 와서 큰 그릇에 올려놓은 때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 약속할 약자가 표현하는 그 약속은 실이나 술잔으로 하는 맹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날에 한 약속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노아 시대의 약속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꾸자는 시간상의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약속할 약자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입니다. 신약은 새신자의 약속할 약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새신자입니다. 새신자는 새로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새신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설립자에 해당되는 서 있는 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목자에 해당되는 나무 십자가가 있지요. 또 도끼 근자에 해당되는 도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기록된 모양이 새신자여서 새신자가 표현하는 그 새시대는 나무 위에 서 있는 사람의 기도로 새시대가 열렸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새신자는 세트한자 196강에서 자세히 다뤘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새신자의 기준이 됩니다. 신약이 말하고 있는 새로운 약속의 기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은 이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바라봐야 정확하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신약이라는 말 중에 새로운 신자가 표현하는 그 새로운 때는 나무 위에 서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다라는 그런 뜻이고, 약속할 약자가 표현하는 그 약속이라는 것은 실이나 숫자나 맹세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신약은 새롭게 한 약속,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약속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새로운 신자는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약속할 약자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라는 것이죠. 또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합해져서 언약이 됩니다. 언약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간의 화해의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간의 약속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인 것입니다. 언약은 전체 역사에 걸친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해를 위한 약속인 것이죠. 사도행전에 기록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한 말이 대표적인 약속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시기상으로 기원 전에 해당됩니다. 약속의 내용은 하나님과 화해를 위해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런 약속인 것이죠. 또 신약은 시기상으로 기원 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서는 화해를 위해 메시아가 오신 것과 또다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경책에 기록된 약속의 주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약속을 했는가, 또 누구와 약속했는가, 그 화해를 위해서 오실 메시아의 조건은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어떤 약속인가 하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또 누구와 약속했는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 간의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메시아의 조건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다시 말해서 어떤 자격을 갖춘 분이 메시아로 올 것인가라고 했을 때 메시아의 조건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조건에는 신분상 조건이 있고 외적인 조건이 있고 내적인 조건도 있고 현상적 조건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분상 조건을 살펴보면 우선 혈통상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혈통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는 것이지요.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전자상으로 동정녀에게 탄생되어야 됩니다. 결혼해서 남녀간의 결합으로 인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정녀 탄생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아이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어야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가 성장한 곳은 나사렛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이런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틀리면 자기가 아무리 메시아라고 하면서 기적을 베풀어도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는 아닌 것이지요. 이것이 약속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사람 간에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이란 단어의 사전적 정의로는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정하여 두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속은 불확실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말로 하는 것이죠. 또한 약속의 효력은 상호간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약속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한쪽 당사자라도 약속을 불신하게 된다면 그 약속은 무효가 됩니다. 약속을 한 양 당사자가 서로 약속에 대해 믿음이 있을 때에만 그 약속은 유효한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 간에 약속이 없다면 그 사람들 간에 서로의 관계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약속의 결과는 약속을 지키면 관계가 회복되지만 약속을 어기면 관계는 단절되고 맙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결과를 천국으로 비유하는 것이고 단절된 결과를 지옥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좋은 것이고 지옥은 나쁜 것이라는 것은 부수적인 상황입니다. 진짜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해서 그 약속을 지킬 건가 말 건가가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약속이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 것이죠. 이것을 적어놓은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명심보감이나 도덕책 또는 어떤 지혜의 처세술이 아닙니다. 약속을 기록한 그런 책인 것이죠. 성경의 핵심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언약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약속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해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라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춘 분이 메시아로 올 것이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구약성경에는 메시아의 조건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조건 중에 단 하나라도 어기게 된다면 그분은 메시아가 아닌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는 구약에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킨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아께서,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여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한 그런 책인 것입니다. 메시아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성경책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구약과 신약의 의미를 기독교의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